열왕기상 16장부터 오늘 19장까지 함께 공부할 거고요. 다음 주에 열왕기상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열왕기상은 엘리야 선지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존경하고 또 메시아 오기 전에 그가 올 것을 고대하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반드시 올 거라고 또 기대하고 있는 그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7장부터 19장까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합 왕의 시대, 그 아합 왕국의 몰락을 이제 다음 주에 마치고 열왕기하부터 다시 또 엘리야와 엘리샤의 그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상당히 우리에게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체적으로 좀 음미할 필요가 있고요. 자, 먼저 이제 16장을 보시겠습니다. 16장에는 이제 계속 아사왕, 유다에는 아사왕이 집권하고 있어요. 아사왕의 아들이 이제 여호사밧이죠. 둘이 모두 성군입니다. 그리고 이 두 왕의 시대에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냈다는 그러한 말씀도 언급되어 있고요. 그 정도로 그 유다에서 상당히 그 다윗의 후계자, 다윗의 족속 중에선 그래도 가장 이스라엘 속에 이름이 남는 위대한 성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사 왕이 집권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보기 전에 먼저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유다 왕 아사 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다스린 거예요. 다음 15페이지로 15절로 넘어가면 유다 왕 아사 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죠? 앞에선 겨우 2년이요. 이스라엘 왕은 엘라가 2년 있었고, 지금 유다 왕 아사 27년에 시므리가 겨우 7일 동안 왕이 되었죠. 자, 그 다음에 23절을 보면 유다 왕 아사 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20년의 위에 있었으니 디르사에서 6년 동안 7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오므리라는 왕이 와서야 20년을 이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돼요. 근데 이 오므리 왕가가 시작되면서 여기에 아들이 아합이에요. 이세벨의 남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장 영적으로 혼란한 때가 이제 아합 왕 때거든요. 그때 나타난 이제 선지자가 엘리야와 엘리샤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아니,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런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예. 그 다음에 엘리샤는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조금 특별하죠.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고, 엘리샤는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엘리야와 엘리샤는 서로 제자 관계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계시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자, 이제 15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 왕 아사 제3년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 24년을 치리했다. 예. 이때만 해도 그래도 바하사가 24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하사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베델과 단에다 금송아지를 세우고 우상을 섬기게 했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 하나니를 보냅니다. 바하사를 꾸짖습니다. 자, 16장 2절 보죠. 내가 너를 진토에서 들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에 범죄케 하여 저로 저의 죄로 나의 노를 격동하였은지요.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실어버려 내 집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가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정말 혹독한 저주를 내리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 엘라가 이제 왕이 됐는데 아사왕 26년입니다. 2년 동안 치료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군대 장관이었던 이제 시므리가 모반을 합니다. 이때가 이제 아사왕 27년이죠. 그리고 그가 왕이 되죠.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이 시므리가 왕이 되면서 바하사의 집안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죽여버렸어요. 네, 친구든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래서 바로 위에서 바하사에게 그 하나니를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죠. 그래서 12절에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후로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 아들 엘라의 죄를 인함이라. 그러니까 계속 그 여로보암의 죄만을 쌓은 것이 아니고 그 역대를 따라서 내려오면서 그 왕들이 계속 범죄를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시므리가 이제 7일 동안 왕으로 통곡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분열이 일어납니다. 왜냐면 시므리와 또 그 오므리 그 사이에 이제 사람들이 오므리가 또 군대 장관으로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세력을 펼치니까 사람들이 또 오므리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므리와 시므리가 서로 이렇게 대립되다가 결국은 이제 오므리가 시므리를 모두 죽이고 그리고 이제 왕이 되죠. 이것이 23절에 나오는 아사왕 31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오므리는 조금 특색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부터 사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와요. 24절 봅니다. 저가 12달란트로 세멜에 가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 이름을 그 산 주인이 되었던 세멜의 이름을 쫓아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그러니까 사마리아라는 이름은 세멜, 즉 그 산의 주인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마리아 산에 있었고 그 사마리아의 어원은 세멜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멜이라는 뜻이 지켜본다는 뜻입니다. 사마리아도 마찬가지로 지켜본다. 누가 지켜보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오므리 왕가가 시작하면서 사마리아라는 그 도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지켜보다 이런 뜻이라는 것 좀 특별하고요. 25절로 보면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했다 그랬습니다. 네. 이제 그 오므리는 12년을 왕위에 있으면서 이제 정말 모든 왕보다 더 악을 행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27절에 보면 오므리에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 베푼 권세가 이스라엘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그
장식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우리가 3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므리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합이 대신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아사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0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호보람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옛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도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이제 그 제단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가 섬기던 신이다. 너희가 이제 유다까지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상의 단을 만들었는데, 오므리는 아합은 더 나쁜 일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세벨을 옛바알의 딸이라는 것은 시돈 왕입니다. 원래 시돈 왕은 다윗 때는 엄청난 좋은 일을 했죠. 이스라엘 성전을 짓는 모든 것들을, 재료들을 시려오고 상당히 큰 역할들을 했는데, 이제 시돈 사람의 왕 옛바알의 딸, 옛바알이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세벨로 아내를 삼으면서 바알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그 이세벨이 시집을 오면서 자기 아버지의 신 바알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성 안에다 바알성 산당을 만들고, 그러니까 신전을 만들고 단을 쌓고 이제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어요. 아세라 목상은 아모리 족속의 신입니다. 그런데 이거의 모신이 아스다롯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 신은 이제 에베소서나 고린도에까지 전달되는 그러한 신전이 되고 말죠. 그래서 그가 아세라 목상을, 나무로 이제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그러니까 점점 우상숭배가 본격적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인은 누구냐면 옛바알,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주인은 바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자, 그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지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와로 하신 말씀과 같더라. 이건 여호수아기의 6장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여리고 성을 쌓는 자는 첫째 아들과 마지막 아들을 전부 다 죽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했는데, 이때 베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베델이면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그 이름이 베델은 원래, 근데 이 베델의 여로보암이 단을 쌓고 거기다 금송아지를 세웠던 것이죠. 근데 원래 베델이라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가면서 돌비교를 비고 거기서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를 만난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베델이라는 이름이 탄생된 것인데, 이스라엘의 어떤 정말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던 정말 신성하고 거룩한 그러한 것들은 모두 사라지고 이제 우상의 신으로 가득 차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나타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항상 영적 위기 때에 자기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도 보세요. 가장 영적 위기가 났던 때가 1960년대예요. 막 히피들이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사탄 문화가 가득 차고,
이랬을 때 우리가 그 유명한 전도자, 세계적인 전도자 누구죠? 돌아가신 분? 빌리 그레함. 그런 분도 있었고, CCC를 일으킨 그 유명한 학교 운동을 일으킨 분도 있었고, 그 중에 또 하나가 척 스미스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말씀과 영적으로 뛰어난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죠. 우리나라도 좀 그랬어요. 70년대에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유신 정권, 박정희 정권 때 그 정말 그 영부인들이 방방곡곡 명산 대천을 다니면서 제를 올리고 그런 상황, 그런 때에 그래도 영성훈련이 일어나고 위대한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오늘 이 상황을 왜 16장부터 봐야 되냐면, 정말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란 모세의 제자잖아요. 가나안 땅에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광야 시험을 끝내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위대한 지도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의 제자 여호수아지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세트로 불리듯이 오늘도 엘리야와 엘리샤가 또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구원자, 이런 명목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듯이, 그러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 이 말씀까지를 어길 수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을 수 없는 어떤 그 영적인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없는 그런 아주 열악한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제 17장입니다. 길르앗은요, 지금으로면 이스라엘에 가장 이렇게 문제가 크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그러니까 우거한다는 건 뭐예요? 거기 토박이라는 거예요. 거기 와서 임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임시 산다는 거예요. 토박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이에요. 지금 이 길르앗에서 봤을 때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남의 땅에 와서 잠시 머무는 사람이에요.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살아계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합왕, 그 당시에 이스라엘 통치하고 있는 아합왕에게 앞으로 내가 말을 하지 않는 이상, 비가 오라고 말을 하지 않는 이상은 수년 동안 우로, 비를 이렇게 이슬비도 안 온다는 거예요. 어떤 비가 내리는 기미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에게 임하여 너는 거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릿 시냇가라는 거 골짜기라는 뜻이고요.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대단한 선지자인데도 그를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기게 하고 그에게는 물을 주네요. 시냇물을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까마귀를 통해서 그를 이제 먹이죠.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그들이 떡을 만들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고기를 만드는 것도 아닌데,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더라. 그러니까 시내가 마르기까지를 까마귀의 시중을 들면서 먹게 하면서 그 시냇물을 마셔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내가 다 말라 비틀어졌죠.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또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이제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시돈에 속했어요.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그 이세벨이 어디에 어느 나라 땅 어느 누구의 딸이라고 그랬어요. 시돈 왕, 그죠? 시돈에 속한 사르밧을 가서 거기서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리라. 과부라면은요, 자기 살아가기도 바쁜 사람들이에요. 남을 보살피고 돌볼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또 선지자라고 하면 까마귀의 밥을 얻어먹을 것이 아니라 비둘기의 밥을 얻어먹어야 되는 거죠. 예. 까마귀라는 것은 길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 선지자를 대하는 것이 어떤, 상당히 좋은 환경 속에서 그걸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를 먹고 살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것, 한국에 나와서 43살에, 45세 이제 목사가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상황을 보면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를 먹이셨구나. 이 어려운 중에서도 나를 먹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예.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께서 광야에 나가서 40일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고 들짐승과 함께 하면서 천사들의 시종을 들었다. 이런 말씀들에 대한 이해력을 제가 어떤 방법으로 넓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의 종을 특별한 방법으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돌보셨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사르밧 그 과부를 만났습니다. 근데 사르밧으로 가니 성문에서 그 과부가 나무를 줍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러옵니다.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 나로 마시게 하라. 지금 3년 동안 비가 안 오고 있는 데잖아요. 그죠? 그런 상인데 물을 좀 가져오라고 그러죠. 저거 가지러 갈 새에 다시 말을 합니다. 다시 와봐. 그리고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가져와. 근데 사실 밀가루 한 움큼 남았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나무 주워다가 그거 해서 자기 아들하고 죽으려고 이제 이건 마지막이구나. 근데 그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12절에 이제 과부가 얘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이거 이제 우리는 오늘 이걸로 먹고 끝나는 것이다. 더 이상 얻어먹을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지금 전 세계가 가뭄인데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는 마지막 식탁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런데 그것으로 먼저 나를 먹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 만들어라. 그게 지금 밀가루 한 움큼이에요. 그죠? 근데 먼저 내 것을 작은 걸 하나 만들어서 하고 나머지는 네가 먹어. 자,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예언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예. 지면에 비가 내리기가 날까지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 식구가 여러들 먹었으나 엘리야로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 참 그 여인도 기적을 체험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음을 봅니다. 근데 그 집 주모, 이건 사렙다 그 과부예요. 주모라는 건 원래 술집의 주인인데 여기서는 소유주라는, 그 집의 소유주라는 뜻이에요. 집주인이죠.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중세가 심히 의중하다 숨이 끊어져 버렸어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어요.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근데 처음에 봤을 때는 어땠을까요? 지금 온 세상이 지금 그 비가 안 오고 있는데 자기네 사람도 아니잖아요.
자기네 나라 사람도 아닌데 그 허름한 어떤 사람이 하나 와서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이 선지자다 그런 것은 생각도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일단 자기 그 선지자 그 엘리야가 말한 대로 밀가루가 끊이지 않고 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맞아요. 그죠? 예. 근데, 아니, 당신 나와 무슨 관계냐? 이 나라 사람도 아니고 내 나라 사람도 아닌데, 뭐 때문에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나로 하여금 내 과거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걸로 인해서 나와 내 아들을 죽게 했느냐? 원망하는 거죠.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는 다락에 올라가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이거 웬일입니까? 그 여인을 통해서 나를 공개하겠다고 그랬는데 아니 내가 거하는 이 주모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아이 위에 몸은 3번 펴서 엎드리고 뭐 어떤 목사들은 뭐 3번을 폈다 뭐 했다 여기다 관심을 많이 두는데 그런 숫자에 대한 관심 둘 거 없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 혼이 돌아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의식, 그죠? 마음, 생각 다 포함되는 건데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혼이 또 나갔던 거죠.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어미에게 주며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그런데 24절 함께 읽읍시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는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아노라. 이 사렙다 부인은 그 먹고 살아가는 그 이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알았지만 엘리야 선지자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던 겁니다. 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뭐 하나님의 사람이면 뭐 때문에 여기 와서 살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죠? 마음속으로. 왜 하나님의 사람이면 나 같은 사람의 밥을 먹고 살아? 그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생각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다르다는 거죠. 만약에 희은호 목사에게 어떤 예언과 능력과 어떤 뭐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나에게. 또, 뭐, 그건 둘째 쳐놓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 이렇게 나는 얘기를 하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나와 함께 오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많은 일들, 상황, 그걸 보기 때문에 믿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따르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어떤 대형교회 목사, 이제 집사나 뭐 이런 분들이 올 때, 어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얼마나 대한민국의 위대한 목사도 많은데 동성애자 출신 이혼아에게 임하겠어? 그러면 그 교회가 왜 아직 그 모양 그 꼴이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가져본 일이 없어요. 나는 한남동에서부터 정말 좋았어요. 정말 우리 교회를 지금 있는 그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하고 바꾼다고 해도 저는 바꿀 생각이 이만큼도 없어요. 예.
그렇게 크고 아름다운 거는 이제 천국에 가면은요, 금으로 바닥을 깔아놓고, 한 진주문이 있고, 12, 보석으로 한 것을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다는데, 뭐 여기서 왜 그런 것을 바래요, 그죠? 집이 아무리 커도 그곳에 평안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죠. 나는 항상 우리 교회에 평안이 있기를 기원해요. 우리 교회에 평안이, 나에게 주신 평안이 임하기를, 나에게 주신 평안이 함께하기를. 근데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렙다 부인도 선지자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특별하게 밥을 매일 같이 먹고 그 기름이 마르지 않고 밀가루가 마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절실히 자기 영혼을 다해서 그 사람의 말을 믿지는 않았던 거죠. 근데 자기 아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인 줄, 그 전까지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분은 맛배기고요. 이제 18장을 보는데 3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리고 온 동네에서는 아방에게, 야, 내가 말하기 전에는 절대 비 안 올 거야, 그러고 도망을 가버렸으니까, 정말 아합은 지금 아마 이스라엘 땅에서 엘리야를 바늘 찾듯이 찾았을 거예요. 그죠? 그 상황이죠.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지금 계속 엘리야가 하는 말은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나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어요. 근데 국내 대신 그 오바다와 아합이 이제 짐승들에게 물을 얻기 위해서, 물근원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시내로 이제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말과 노새를 다 죽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합에게는 사람이 죽고 넘어가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부리고 하는 노새라든가 말이 가축들이 풀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걸 근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이제 국내 대신 오바다를 데리고 이제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오바다가 이제 홀로서 쭉 길을 가다가 보니까 7절에 보면,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저를 만난지라, 저를 알아보고 주 엘리야여. 그러니까 오바다는 그가 엘리야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예, 당신입니까? 그러니까 내 주에게 구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너 가서 아합에게 엘리야 여기 있다고 전해라. 그랬더니 펄쩍 뜨는 겁니다. 내가 무슨 죄를 범했기에 당신이 만약에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붙여 죽이려고 합니까? 나는 선지자들 중에 100명을 50명씩 따로따로 하면서 그들을 굴에다 감춰두고 밥을 먹인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당신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 여기 있다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온 3년을 찾아도 못 찾던 사람이 여기 있다고 왕에게 가서 고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른 데로 데려가면 나만 죽을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내가 당신을 떠난 후에 여호와의 신이 나의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고였다가 저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니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그러지 않는다. 이제 가서 내가 딴 데로 갈 일이 아니니까 여기 있다 전하라.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아합에게 보일 것을 이제 선언합니다. 자, 이제 16절 보면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이제 엘리야가 있다는 것을 얘기했고요. 이제 엘리야를 이제 마주 보면서 아합이 얘기하는 말 17절이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3년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그런즉 이제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데려오세요. 자,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이제 갈멜산으로 또 모으기 시작합니다. 자, 21절에 백성들이 나와오는데 쭈밋쭈밋하는 거예요.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이세벨이 그 선지자가 벌써 850명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모든 산당마다 이세벨의 산당이 있고 이제 여호와의 단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없어지고 이제 바알신에게 예배 드리는 것이 생활화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여라 하니까 지금 가야 되는 거야? 망하려는 거. 우리 지금 갔다가 지금 아합에게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제 이 상황이 매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빠져 있을 때 이게 매일같이 교회를 나가고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하는 사람들은 주일이든 토요일이든 수요일이 되면 이게 습관이 돼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가면 이상한 거예요. 뭔가 내 영혼을 이렇게 사로잡고 있는 것 때문에 그냥 생활 속에서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끊어지고 오히려 세상 속에서 세상과 벗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한번 마음속에 어떤 뭐가 있다 하더라도 누가 목사가 전화를 해서 카톡으로 오라고 그래도 안 가지는 거예요. 이거 가야 되는 건가? 싫은데 난 가도 은혜를 못 받는데. 왜? 내 마음이 이미 다른 것에 빼앗겨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상태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냐. 그러니까 지금 이세벨의 신들, 우상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언제까지나, 만일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라 하니 백성이 한말도 대답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너에게 하나님이 여호와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그러면 아닙니다. 바알은 우리의 신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신입니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한말도 안 한다. 그만큼 영적으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닥을 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선지자는 나 혼자만 남았고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그리고 두 송아지를 가져오게 하죠. 각을 떠서 나무에다 놓고 나도 한 송아지를, 그러니까 두 송아지를 잡아서 서로 따로따로 각을 떠서 놓는 거예요. 불은 놓지 마라. 그리고 그들에게 시합을 합니다. 24절입니다. 너희 신을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이스라엘이 백성이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그래, 불로 응답하는 것.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의 신 이름을 불러라. 그러나 불은 놓지 말라. 그들이 이제 송아지를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계속해서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냥 그 단 주위에서 막 뛰면서 지금 의식을 행하는 거죠. 오정이 이르러서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였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땡땡땡. 성경에 땡땡땡 나온 건 여기밖에 없어요. 참 재밌죠.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자기들 귀를 따라서 칼로 손에 칼자국을 내고 피를 흘리고 창으로 몸을 상하고 하죠. 오정이 지났는데
이제 저녁 진원 때 소제를 드릴 때까지 아무 소리도 없어. 응답하는 자도 없고 돌아보는 자도 없으니까 그때서야 엘리야가 나섭니다. 백성을 향해서 내게로 오라. 백성이 다 나가니까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하나님의 제단이 없어졌던 거예요. 교회가 없어졌던 거예요. 전부 다 이스라엘에 있는 신들은 바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르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러도 그것은 우상이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12지파의 수요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 12아들 그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거죠. 12돌을 취하라. 각 돌 12개를 가져오라는 거죠.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신 자더라. 무슨 뜻이에요? 야곱,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이스라엘의 자손이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태는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단을 수축한 거죠. 32절,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큼 또랑을 만들죠. 그 단을 쌓아놓고 이제 도랑을 만들었어요.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통 넷에 물을 채워다 번제물과 나무에 부으라. 그렇게 해서 3번 그리하라 하여 3번, 그러면 모두 12통이죠. 예. 자, 물이 단으로 흐르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차죠. 그리고 저녁 때쯤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되신가? 내가 주의 종이 된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소서. 네. 그러니까 자기 조상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 것,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 것,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내가 주의 종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하는 것. 나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당신의 종이고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부르시는 하나님, 천지 창조를 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 그 유구한 역사를 따라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의 왕 되시고 이런 것들을 지금 하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당신의 종이고 내 말이 내가 오직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이 백성들로 알게 해주소서. 자, 내게 응답하소서.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본 일이 있나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 같은데요. 우리가 누가복음 1장이죠. 세례 요한이 이제 그 어머니 스가랴 제사장의 부인 그 어머니 엘리자벳을 통해서 잉태할 때 이제 받은 예언입니다. 자, 이제 15절부터 이는 저가 1장 15절이죠.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죠?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으로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시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그죠? 예.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자, 이런 이제 천사가 전한 말이죠. 그런데 오늘 지금 거의 같은 말, 주는 저희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주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건가, 주는 저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이건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도록 거스리는 자를 아비에게로. 자, 그런데 갑자기 불이 내려와서 흙을 태우고 또랑의 물을 핥고 모든 백성이 그때서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소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것이 엘리야라는 이름이에요. 엘리야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리고 이제 그때서야 이제 바알이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바알의 선지자 다 잡아라. 그리고 기손 시내가에 가서 몽땅 죽입니다. 850명이죠. 자, 그리고 아합 왕에게는 가서 크게 빗소리가 나니까 올라가서 좀 마시고 계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 구름 한 점도 없고 3년 동안 정말 땡볕에 있었던 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800명의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왔지만 비가 안 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합은 먹고 마시러 올라간 후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갈멜산은 이스라엘의 그 영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땅에 꿇어앉아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라,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하라. 여기서 바다편을 바라보라는 것이 이제 수평선인데요. 호라이즌 채플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호라이즌이라는 말이. 근데 7번까지 계속. 근데 이게 조금 말에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18장 1절에 보면 내가 비를 내보일 거라고 그랬어요. 비를 보일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비를 내릴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비가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거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의 어떤 시합을 한 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에요. 엘리야의 계획이죠. 그죠? 왜? 3년 동안 비가 안 왔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는 항상 그렇게 기도하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겁니다. 주께서 비가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선지자를 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돌아왔어요. 하나님 앞으로. 근데 비가 와야 되는 거잖아요. 아주 날은 총명하고 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우리가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았어요. 이거다 하는데도 안 이루어져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면 그걸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그냥 자기의 그 어떤 복권이 당선될 것인가, 내가 취업이 될 것인가,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떠들치고, 좋은 말씀이 내가 될 것 같다. 하나님 이거 되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 그거는 기도도 아니고, 그거는 오히려 야단 맞아야 할 그런 믿음 생활이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매를 멈추지 않으실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내 심령으로 사로잡힌 바가 되어서 어떤 심령으로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 때 조금도 변하는 것이 없고 조금도 정말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악해지고 그런 상황이라도 주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7번째, 아마 이 엘리야의 그 종이 게하시예요. 나중에 문둥병 들어요. 너무 재물을 탐하다가. 7번이나 바다 수평선에서 뜨는 거 보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남산 가는 거리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작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요. 그랬더니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타고 가십시오. 곧 비가 올 겁니다. 구름 한 조각. 사실 기압의 차이로 비가 오고 안 오고 하는 건데 구름이 있어야 비를 내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한 조각을 보고 비에 막히지 않도록 엄청난 비가 쏟아질 것을 아는 거죠. 근데 이 구름 한 조각을 보고 믿은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그것을 언제 이룰 것이냐, 뭐 하나님의 때에 이루는 것이지만 엘리야로서는 이것을 여기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증표를 요구한 거죠. 이제 아합은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는데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되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왕 앞에서 달려가면 죽는 거예요. 지금도 대통령 앞에 차 지나가는데 못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허리를 동이고 마차가 빠를까요? 아합이 더 빠를까요? 이제 엘리야가 더 빠를까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니까 허리를 동이고 왕 앞에서도 달려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 두려움이 없이 여기까지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는 절대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절대 순종을 했고. 그런데 선지자 엘리야,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콤플렉스가 19장에서 나와요. 엘리야의 콤플렉스입니다. 자, 19장 1절 봅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인 것을 자기 아내 이제 이세벨에게 고했죠. 그랬더니 이세벨이 사자를 보내서 이제 엘리야에게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갚게 하리라. 아니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그 생명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 속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브엘세바는 유명한 곳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정말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계시와 이적과 기적이 나타났던 곳이 브엘세바예요.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무르게 하고, 아니 왕 앞에서 달려가던 그 패기와 능력은 어디 갔어요? 근데 여자 말 한마디에 그냥 바짝 의기소침해서 도망가는 겁니다. 사환을 데려가다가 야, 넌 여기 있어라. 그리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갑니다. 스스로 들어갔다는 건 자기의 의지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하룻길쯤 해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좋은 곳에는 다 가네요. 브엘세바도 가고 로뎀나무에도 앉고, 다 그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어떤 성경 역사 속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죠.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주하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예,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예, 지금 저 그냥 데려가도 좋습니다. 편하실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잤더니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고, 야 일어나 먹으라 그러고 깨워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 숯불에 구운 것은 얼마나 먹기 좋을까요? 그죠? 지금 이 광야잖아요. 광야인데 숯불에 구워서 말랑말랑하게 해서 물 한 병하고 딱 놔준 거예요, 천사가. 네. 그런데 그거 먹고 다시 누워요. 또 다시 재차 여호와의 천사를 또 다시 보냅니다.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 거야. 너 아직 갈 길이 있는데 어떡하려고 그래. 그래서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에 의지해서 뭐가 다른가요? 우리가 앞장 18장 46절에서는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니 왕 앞에서도 달려가고 정말 그런 패기는 없어지고 그냥 자기가 먹은 음식물에 의지해서 40주야를 행하여 여호와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믿음은 없고 자기의 의지가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움직이는 거예요. 더 살기 싫어. 이거예요. 내가 지금, 이게 바울이 이제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로마서에서 나오는 건데,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고발했다는 내용. 그래도, 다, 이스라엘에, 너를,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를 다 죽이고 딸랑 나 하나 남았는데, 나까지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이스라엘을 고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뭔 얘기를 해요? 야, 나를 위해서 7천만 남겨놨거든. 너 하나만이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 바울은 그 부분을 가지고 엘리야가 했던 그 고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서 그 연결된 말씀이에요. 자, 굴 속으로 들어갔어. 이제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요. 자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앞에서 18장 36절 내가 주의 종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소서 그랬잖아요. 그죠? 천사를 2번이나 보내고 떡을 먹이고 뭐 그런데도 자기 고집이 죽지 않고 지 고집대로 지금 그냥 열이 뻗쳐 있는 거예요. 어떤 자존심일까요? 아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다 들어오게 하고 다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오게 하고 그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그 850명의 다 몽땅 죽이고 정말 3년 만에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야? 나 죽어야 되는 거야?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살기 싫어. 하나님 앞에 공치사일까요? 이게 뭘까요? 계속 보십시다. 9절에 굴에 들어갔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냐?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가끔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너 뭐 하냐? 10절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열심히 특심.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대단한지 아시죠? 뭐 하나님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였으면 오직 나만 남았는데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 딸랑 하나 남았는데 내 생명도 찾는다네요. 살기 싫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제 저 그만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공치사하고 자기가 한 일 드러내놓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11절에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제가 이제 우리 주보를 보면 항상 세미한 음성이라는 걸, 이건 일본에서 오면서부터 쓴 칼럼이에요. 한 주도 빠짐없이 제가 한국에 있는 이상 칼럼을 그렇게 써온 겁니다. 26년 동안을. 이제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일본말로는 이걸 사사야카나 고해라고 그래요. 젠틀 보이스라고 아마 영어는 돼 있을 거예요. 세미한 소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힘써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이적과 기적과 엄청난 것을 찾아요. 어떤 형제는 저한테 막 울면서, 내가 목사의 아들로 어려서부터 예수를 섬기고 했는데 동성애에 빠져서 동성애 죄를 짓고 이만큼 기도하고 뭐 했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이걸 안 없애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는데, 도둑질 습관이 있어서 계속 도둑질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멈추게 하시겠느냐 안 하겠느냐. 뭐 지가 좋아서 한 거니까 안 멈추겠죠. 똑같은 거야. 도둑질은 지가 안 해야 되는 거고 동성애 짓은 네가 안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건 아니다. 예, 도둑질 같으면 그냥 저는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둑놈은 도둑질을 안 할 수가 없어. 네가 동성애 짓을 안 한 것만큼. 그래서 돌이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회개라는 게 뭔데?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왔다는 건데, 이제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으니까 의인답게 살아가라는 거잖아. 근데 너는 여전히 네 육신의 속성을 따라서 계속 가고 있고, 거기서 밥을 먹고 거기서 즐기고 있고, 그리고 입으로만 하나님 살려주세요. 자, 하나님 안 살려줘. 계속 괴로울 거야. 계속 괴롭고. 그리고 그 괴로움 속에서 네가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너는 결국 하나님 앞에 못 가고, 네가 지금까지 했다는 것은 다 그냥 화당이야. 그렇게 대답하는 나도 아프지만 그 내 말을 듣는 그 사람 상당히 아플 거예요. 오히려 막 소리 지르죠. 위로받고 싶고 좋은 말씀 권면받고 싶은데 나를 오히려 지옥 갈름으로 책망한다고. 지옥 갈름으로 책망받아야 정신 차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내 상담법이에요. 네. 철은 철로 다스려야 돼요. 뭘로 깨겠어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큰 이적과 기적만을 찾아요. 뭐 해주시겠지. 이미 성경에 다 말씀으로 다 어떻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인생살이의 내 모든 것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의 그 모든 것이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었나이다. 그리고 내가 잘못하면 인생 책찍과 사람 막대기로 나를 책망하시고 다스리시고, 그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통해서 능력을 받고 그 말씀의 능력 안에서 내가 의지를 생기고 이 모든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앞에서는 지금 다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그죠? 너 저거 시내에 가서 있으면, 야, 시냇물 먹어. 그리고 까마귀가 너 먹일 거야. 그 가서 했더니 그렇게 됐어요. 야, 너 이제 시냇물 말랐네? 저쪽에 가면 사렙다 부인 집으로 가. 그러면 거기에 지금 통이 없어도 내가 통도 마르지 않게 하고 기름도 마르지게 할 거야. 그랬잖아요. 그죠? 덜컥 자식이 죽었는데도 하나님, 내가 거하는 이 집의 자식을 죽이실 것입니까? 살려달라고 해서 살려주셨잖아요. 그죠? 엘리야가 원하는 건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들어놓고 뭔가 자기 마음에 후련하게 이만큼 했으면 뭔가 정말 큰 대접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스라엘에서 나를 큰 선지자로 해서 산당을 지어주고 위대한 교회를 지어주고 위대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스라엘 전체가 모여서 나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없었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아우, 우리 집안이 별 볼 일 없거든요. 그냥 나는 우리 조상보다도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니까 아우, 저들이 이스라엘 모든 선지자 다 죽이고 딸랑 나 하나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그러는데요. 아우, 살기 싫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거예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 가운데로 여호와, 그런데 그 바람 가운데도 안 계시고, 지진이 일어난 후에도 지진 가운데도 안 계시고, 지진 후에 큰 불이 쏟아져 나오는데 거기도 안 계시고, 불 위에 불이 지나간 후에 세미하게 지나가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걸 잡아야 돼요. 오늘 내게 하시는 말, 많은 것 속에서도 오늘 이게 강해의 맛이에요. 이게 나에게 전달되는 말씀이 무엇인가?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며 소리가 있어 저에게 마시며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지금 아까 구절하고 똑같이 물어보잖아. 너 여기 웬일이야? 왜 여기 있는 거야? 세미한 음성을 들었으면 정신 차려서 아우,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하고 서야 되는데, 14절 보십시오. 이 14절은 10절하고 똑같아요.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이건 뭐예요? 자기의 의지를 안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도 자기의 의지를 바꾸지 않는다면 이게 엘리야의 콤플렉스예요. 왜 엘리야의 콤플렉스냐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그 문제를 크게 생각해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다. 지금까지 나를 보살펴오고 나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했던 것, 그 역사를 보면은 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나를 먹이시고 이끌어 오셨음에도 분명한데,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근이 있을 때나 비가 올 때나 국가에 재난이 있을 때도 그의 백성을 지키면서 먹여오시고 이끌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이 엘리야가 자기 생각을 안 바꿔요. 세미한 음성을 들었으면 내가 너무 큰 것만 바라고 있었는데 뭐야 지금 내 마음속에 어떤 내가 지금 뭐 이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행한 것이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공치사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뭔가 위대한 자로 드러나려고 했던 거야. 잘못한 거구나. 회개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너 여기 왜 어찌 네가 여기 있느냐 하고 물어보네. 똑같은 대답을 안 변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게 동성애든 성문제든 재산이든 뭐든. 그러면 그 문제가 아무도 해결할 수 없고 이건
하나님도 못해 이렇게 생각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되겠구나. 네 시대 끝이야. 이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는 엘리야에게도 이런 인간적인 어떤 그런 아집과 고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존심, 뭔가 위로받고, 뭔가 정말 대우받고, 뭔가 존경받고 싶어하는 이것이 선지자들, 예언자들, 목사들에게 나타나는 악한 생각.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죠. 내가 40대 43살의 변화를 받고 엄청난 그 당시에 조용기 목사님이라면 대한민국뿐이 아니라 전 세계가 바뀌는데, 그분이 다음 달에 일본에 오시면 이름을 조 다윗으로 바꿀 것입니다. 7명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 끝난 후에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서영식 장로님의 이름은 서경식으로 바꿀 겁니다. 제가 그 말을 했을 때 그 7명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예언을 주실 때 거기에 있는 사람이 다 순종하는 것이, 예. 근데 저는 그 말을 쏟아놓고는 한 달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오늘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무릎을 놓고 기도하는 그것이요. 이해가 돼요. 저 오사카로 내려가서 조용기 목사님 집회하는 날 그 전날 3일 전에 내려가서 조용기 목사님이 묵고 있는 호텔에 묵었어요. 그분은 7층에 묵고 있었고 난 12층에 묵고 있었어요. 밤새도록. 아니 그렇게 예언해서 70이 다 된 60이 넘은 그 장로님 이름도 바꿔놓고 그 7명의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가서 소문이 이제 다 날 건데 이혼아 뻥이야. 그 상황이 됐는데 잠이 오겠어요. 근데 오후 1시, 2시 집회에 딱 나가서 앉아있는데 조용기 목사님 단상 올라오더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한잠을 못 잤습니다. 아니 갑자기 하나님 이름을 바꾸라는데 이유도 없이 네가 내 종이면 이름을 조 다윗이라고 바꾼다.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당시 신문을 찾아보면 제가 지금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설교 테프를 지금 오사카 한번 가면 그걸 좀 어디 찾아와야 될 것 같아요. 제 책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마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조용기 목사님 실명 거론되어 있고요. 조용기 목사님한테도 책을 보냈고, 예, 지금 이영훈 목사님한테도 책을 보냈고, 그분의 같이 내가 동정순복음교회에 있을 때 나를 담당하던 여기 지금 강북성전에 김용준 목사라든가 신성남 목사라든가 그분들에게 책을 다 보냈어요. 그분들이 산 증인이니까. 만약에 내가 거짓말 같았으면 고소당해서 난리가 났었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내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집중을 하고 그 문제에 몰두를 하면 다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폐암 사기라고 그래서 여기에 몰두하고 여기에 빠져있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그러면 좀 공기 좋은 데 가서 쉬어야지, 뭐 쉬어야지. 이제 이만큼 했으면 됐어. 어디 가서 쉬어야죠. 그죠? 남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쉰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은 없어지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정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너희가 여기 왜 있느냐, 그를 계속 깨달을 만큼 천사를 2번이나 보냈고, 너 여기에 왜 있는 거야 몇 번을 얘기했고, 큰 불을 보게 하고 지진을 보게 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확인하게 하고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했는데도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아집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자기보다 크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나의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로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을 되게 하고, 아람 왕까지, 다른 나라 왕까지 기름을 붓게 하네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 지난번에 우리가 그 서치원 원장이 크리스마스 때 와서 두 왕이 폐한바되리라 그 얘기가 나왔던 거. 예. 또 아벨무훌라 사밧의 아들 엘리야, 참 이게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아벨무훌라라는 것은 춤추는 목장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엘리샤의 고향이에요. 그런데 사밧의 아들, 사밧은 판단, 규칙. 그러면 어떤 거예요? 그 아버지는 아주 엄격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가 사는 마을은 젊은 유이들이 춤추는 목장인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엄격한 아버지의 교육을 받고 자란 것이 엘리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엘리사는 나의 신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고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이름 멈추지 않죠. 하사엘을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샤가 죽일 것이다. 이건 뭐예요? 모든 정권이든 모든 정치 세력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 나갈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 너 지금 잘난 체 하지 마라. 너 딸랑 하나 남았다고 뭐 자존심 피우냐? 너 내 말대로 지금 선지자 노릇했다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떼쓰는 거야? 뭐 땡깡 부리는 거야? 야, 하나도 없다고? 너 딸랑 하나 남았다고? 7천을 남겨뒀다 내가. 지금 내가 만약에 내 앞에 있는 제자하고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죠? 갑떨지 말라 그랬겠죠, 뭐. 그지? 자, 그리고 이제 궁금했어요. 엘리야가, 자기 후계자가 어떤 놈인가? 사밧의 아들 엘리야를 만나니 저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12결이는 2마리씩 12이면 몇 마리예요? 한 결이가 12이야. 그럼 24마리죠. 2마리씩 해서 12결이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이와 함께 있더라. 이 말은 뭐예요? 밭갈이가 끝났다는 거죠. 12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섭리예요. 완전 숫자예요. 그죠? 아까 이스라엘의 단을 쌓을 때도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따라서 단을 쌓죠. 그러니까 24마리의 소를 두 쌍씩 해서 밭을 가는 거라면 거부죠. 그죠? 아버지는. 그죠? 그런데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밭을 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12결이째 있다는 건 밭갈이가 끝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가서 겉옷을 그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되돌아가라.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이 말은 뭘까요? 좀 의문스럽죠. 옷을 탁 던졌어요.
근데 엘리샤는 엘리야가 그 위대한 선지자라는 걸 알아요. 근데 자기는 지금 아버지의 밭갈이 다 끝난 상황인데 선지자가 옷을 던지니까 나를 부르는구나 직감을 했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입 맞추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러죠. 그래 돌아가. 뭐 내가 너한테 뭐 어떻게 했냐? 그건 네가 할 일이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너에게 던졌을 뿐이다 이거죠. 네가 네 아버지를 모시고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를 모시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정리하고 나를 따를 것인지 네가 해야지. 이거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예, 내가 정말 주님이 부르시니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만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그게 돌아가실 때까지 장례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하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넌 나를 따라 이러시죠. 같은 맥락입니다. 자, 마지막 절. 엘리샤가 저를 떠나가되 소 한 겨리를 취하여 쫑파티합니다. 한 겨리면 두 마리죠. 소 기구를 불살라. 이건 뭐예요? 자, 베드로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배를 버리고 주를 따라가죠. 그 고기를 삶아 백성들에게 주어 쫑파티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을 들더라. 수종이라는 종로를 몸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거부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에게 전달하는 이 말씀 속에서 내게 전달하는 세미한 음성은 무엇인가? 항상 구약을 우리가 공부할 때나 성경을 읽을 때 모든 성경은 비유라고 그랬어요. 이 비유가 지금 이 메시지가 나한테 무엇을 전달하는 것인가? 이 메시지를 듣고도 내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들었네 생각하면 그 사람은 역사책을 읽은 것이고 오늘 나도 이만큼 엘리야처럼 건방졌네. 잘못했구나. 주님 용서하소서 하면 회개의 영이 그에게 임한 것이고 이현우 목사 참 시원하게 설교를 해석하네. 딴 목사는 한 번도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자기가 어느 박사보다 유명하고 어느 대형교회 목사보다 유명한가 생각하면 그 마음속엔 귀신이 잔뜩 들었을 것이고요. 어떻게 듣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항상 내게 다가오는 세미한 음성은 나를 깨우고 나를 돌이키는 음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